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은사와 재능,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 반주자가 둘이에요.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고 다른 찬양팀이나 혹은 이렇게 그 찬송가를 찬양단이 부른 것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자가 없는 것이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반주자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피아노 반주나 어떤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반주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누가 반주를 해야 될지 이 사람 반주시키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서로 네. 아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파주에서나 뭐 여러 곳에서 함께 사역을 해봤지만 그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겹쳐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것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럼 그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작은 사역을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작은 사역이에요. 큰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작은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담임자로 와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과는 보다는 훨씬 작은 목회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나는 이렇게 쓰실까?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저렇게 쓰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다는 거죠. 네. 고상하고 멋지고 박수 받고 이러면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우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거죠.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교회 일이나 목회 일,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집중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 돋보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 잘되라고 하는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이는 바가 작다고, 내 재능이 작다고, 은사가 작다고, 그걸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순대 배달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년 동안 목회를 쉬면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당했던 일들을 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순대 배달을 하려면 험한 일이잖아요. 왜 험한 일이냐면 그냥 물건 싣고 갖다 내려놓으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물건을 꺼내는 일, 또 물건을 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리고 또 이게 박스에 실려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물, 뭐, 그러니까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젖은 채로 비닐 위에 잘 담아서 삶고 이러다 보면 그 비린내가 몸에 다 뱄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배달하는 동안 제 겉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네, 아주, 네, 몰골이 이렇게 뭐, 세련되거나 산뜻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지저분하고 또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배달 가는 곳, 예, 어떤 곳은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면 어떤 곳의 사람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 저를 굉장히 하대합니다. 제가 분명히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막 반말하고 막 여기다 놔 저기다 놔 이러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제가 뭐하는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제 겉모습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차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하차 알바를 하면 꼭 그 모습이 됩니다. 이 물건 막 내리면 좋은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아침에 가서 내리면 이렇게 막 땀은 홀딱 젖고요. 땀이 홀딱 젖고 옷은 옷대로 막 거기 보면 막 요즘은 또 김장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로 그 절임 배추 또 젓갈 이런 게 많이 보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 택배 보낼 때 정말 포장 잘하셔야 돼. 포장 던지지 마세요. 아무리 있어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안 던지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던집니다. 던지다 보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스티로폼 잘못 써가지고 깨지고 젓갈 터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저한테 묻어요. 그러면 냄새 나지 땀 나지 그때 이렇게 안전모를 씁니다. 안전모를 썼다 벗으면 뭐 머리 막 이렇게 어이구야 만화 주인공 같이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몰골이 됩니다. 몰골이. 그럼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샥 이제 몸 씻고 이제 또 전도 준비도 하고 예쁘게 또 단장하고 이렇게 다시 요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 다시 요 모양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딱 봤더니 이게 뭐냐. 진짜 좀 추하고 천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천해 보이고 추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내 겉모습을 내 스스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생각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얘기가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시면 제가 요즘 저 사람이 뭐 열등감 가지나 뭐 자존감이 무너져 있나? 아닙니다. 저 절대 자존감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청을 끊으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으로 끝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네. 자, 오늘 말씀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은사와 재능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가 비교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각각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상황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을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손톱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손톱의 중요성.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 경험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경험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내리다 보니까요. 이 손톱이 없었으면 이쪽에 다 상해요. 근데 이 손톱이 내 손끝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차 알바를 할 때는 손톱이 조금 길어야 되더라고요. 손톱이 좀 길으니까 내 손끝이 제일 아픕니다. 이게 물건을 계속 잡아당기니까요. 아주 뭐 20kg, 30kg, 뭐 어떤 건 40kg도 되는 걸 이렇게 다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 손끝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손톱이 그걸 보호해주고 있더라고요. 손톱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겠지만
일단 하차 알바할 때 이 손톱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네. 손톱 하나. 여러분, 이 눈썹. 아시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눈 다, 물 다 들어가요. 요게 이렇게 걷어줘요. 그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놀라운 부분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하찮아지느냐? 내가 스스로 내가 하찮다고 느낄 때 하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난 왜? 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 탓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써주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이렇게 막 순대 배달할 때 받았던 그런 어떤 하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똑같이 그때보다 더 냄새나고 더 막 난리 나죠. 아까 말했듯이 막 헬멧 벗고 나면 막 머리가 막 물에 땀에 젖어가지고 막 이러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시험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옆에 다른 알바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은 이거 이렇게 찍어주는 거 바코드 찍어주는 것만 해요. 이게 바뀌었어. 이 나이 든 사람이 무거운 물건 내리고 나이 어린 친구가 그 바코드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바코드 찍어주는 일은 알바비를 조금 준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쨌든요. 네, 그 찍어주는 알바생하고 매일 만나서 인사를 해요.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난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또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퍼뜩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난 저 친구 앞에서 더 즐겁게 일을 하자. 더 성실하게 일을 하자. 저 친구 보기에 저 사람 되게 즐겁네. 그렇게 보여주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새벽 묵상 때 몇 번씩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만둘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힘들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패턴이 됐고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고 제 몸이 건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요. 건강합니다. 약간의 마디마디가 좀 쑤신 거는 있지만 제가 아침에 갔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 커다란 그 트럭, 한 15톤 트럭 3대 정도를 비우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데 아침 운동 빡세게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릴 때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열심히 하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택배 기사들이 저에게 정말 일 잘하신다고 또 제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일 잘하신다고 정말 너무너무 일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월급도 좀 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 월급이 오르고 제가 순대 배달할 때도 간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오르고 이 월급이 오르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가 주어진 일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지원하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그 2교회에서 지원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들도 사실 우리 교회 선교비 보내주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도움받지 않고 저는 바울처럼 일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크게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이게 사역처럼 되고 사명처럼 돼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힘차게 일하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마 보이겠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일하고 있을 땀 뻔뻔 흘리고 막 이렇게 한 그 사진을 이렇게 홍천 교회 청년들하고 커뮤니티 하는 그 톡방에 가끔 올립니다. 일 끝났다. 살짝 웃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려요. 그럼 얘들 반응이 제가 참 애들하고 참 잘 사귀어놨어요.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쿨 너무 멋져요. 목사님 완전 섹시합니다. 막 네. 제가 섹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 거냐면 한 아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만났을 때도 항상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친구 같은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로서의 어떤 목사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못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뛰어들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괴감에 빠져서 저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레해진 그 모습을 거울로 볼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자존감 팍 떨어지고 왜 나 안 써주십니까 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추한 모습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라도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모습, 더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행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써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아주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아주 과정에 좀 빡빡합니다. 제가 하기에는 수업 들었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고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또 뭐 퀴즈도 풀어야 되고 뭐 이게 7과목을 듣는데 벅찹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 일이 지금 뭐 드러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1회 2회 조회수가 없는 건 없어요. 조회수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빠진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고 저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이다. 큰 사역은 아니에요. 큰 일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요즘 무슨 드라마 봐요? 제가 드라마 한 편씩 꼭 본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일하고 이러면서 드라마를 잘 못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듯 주님,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기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일주일에 드라마 한 시리즈만은 볼 수 있도록 좀 짬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짬이 안 나요. 그 짬이. 네. 야구도 잘 못 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옛날에 제가 야구를 못 보거나 드라마를 못 보면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이것도 못 보나. 그랬는데 제가 야구를 못 보고 드라마를 못 보는 게 짜증이 안 납니다. 네. 또 언젠가는 또 야구나 드라마를 또 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삶이 이렇게 팍팍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 써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또 우리 전진성 목사님이 살아나는 일을 또 증거로 보여주셨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일인데, 그것을 나의 정도에 맞게 잘 하십시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말 그대로예요. 잘 섬기는 일이고, 잘 가르치는 일이고, 잘 위로하는 일이고, 그리고 잘 나누어지는 일, 권면하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은 베푸는 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쓰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딱 드러나요. 부지런히 하고 기쁘게 해라. 성실하게 하고 기쁘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작다고, 내가 가진 재능이 작다고, 내가 맡은 부분이 작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써주십니까? 왜 나는 쓰임받는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섬깁니까? 저 사람은 큰 걸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고상해 보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을 합니까? 라고 그런 어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쓰임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실히 그 가치를 알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마치 이 하차일, 또 가끔 오후에 가서 상차일을 하는데,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면서 받아온 돈으로 교회를 위해 쓰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작은 맡은 일, 그 일이 정말 우습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땐 누구보다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부디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 일이 작아 보이고, 지금 내가 누추해 보이고, 추레해 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안 써주시는 것 같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박수 받고 싶고, 위대한 종, 큰 일 하는 사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함정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큰 일, 대단한 일. 예, 그게 쓰이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아무리 작다고 하고 실제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땐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기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칭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남겼어요. 두 사람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남긴 자랑 5달란트 남긴 자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이 너무나 정확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묻었나이다. 내가 받은 게 너무 작아서 묻었나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비슷한 일맥상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0.9달란트밖에 안 남았어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목적성, 그 방향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새로 쓰이든 간에 우리가 기쁘게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소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게 최선을 다해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거기서 기쁨으로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어떤 모양새로 쓰이든 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